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과 8월에는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 자칫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고 너무 힘들고 너무 더우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에는 구약에서 이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실 메시아, 가죽옷을 통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창세기 인간이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약 30년, 30살쯤부터 이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사역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구속사역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마태복음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장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어쩌면 똑같은 본문으로 5번의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요. 왜 하필 복음서, 이 복음의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선택했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 이 본문은 단순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지만 핵심적이고 정확한 고백을 하였고,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칭찬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구속의 비밀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8월 한 달 동안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볼 것이고요. 다음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요. 셋째 주는 신앙 고백에 따라오는 것들 중에 신령한 복에 대하여, 그리고 넷째 주에는 참 교회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약 3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3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죠. 예수님은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하나는 대중사역,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한 사역이고, 또 하나는 제자사역, 12제자들을 중심적으로 한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대중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신 사역이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명을 살리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더 관심을 기울인 사역이 뭐냐? 제자 사역입니다. 12제자들을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직접 뽑으시고 항상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들에게 사도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맡겨서 파송한 사도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에게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교육하시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이 교육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교회 교육, 성경 교육에 대하여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 교육 방법을 제가 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치신 것만 한 게 아닙니다. 물론 강의나 설교를 통해 가르치신 것도 열심히 하셨고요. 많은 시간을 쏟으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서로 대화를 통해 문답식으로 교육을 자주 하십니다. 묻고 답하는 토론식 수업이죠. 또 낮에는 사람들에게 비유로서 설명을 하시고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가지고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보충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 심화학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의 교육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둘씩 짝을 지어 세상에 파송을 하시면서 전도 훈련 실습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수학여행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어울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항상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었고 제자들과의 좀 긴밀한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은 마음을 먹고 제자들만을 데리시고 수학여행을 떠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약 40km나 떨어진 굉장히 북쪽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북쪽에는 헐몬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들어보셨죠?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높이가 무려 2850m,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봉우리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었고 이 산세가 마치 조각처럼 아름다운 능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안 가봤습니다. 하지만 그림으로 봤습니다. 산꼭대기의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밤마다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충분한 이슬이 내린다고 하고, 그 이슬이 내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시편 133편에서는 이것을 영생의 복에다 비유하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헐몬산의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헐몬산의 중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북쪽으로는 아름다운 헐몬산이 바로 보이고 저 남쪽으로는 넓은 들판과 평원과 또 저 갈릴리 바다까지도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제자들만을 데리시고 예수님은 수학여행을 오셨다라고 말하고요. 그곳에서 제자들과 아마 밤이 맞도록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은 이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질문이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질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은 들었던 이야기를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들은 얘기를 솔직히 대답한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입니다. 이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요 헤롯 앞에서도 바른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헤롯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쫄지 않고 바른 말을 했던 정의의 사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요 사람의 눈치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정의의 선지자, 정의의 사도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또 예수님을 선지자 엘리야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어쩌면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 선지자 혼자가 붙습니다. 이 850대 1의 싸움에서 멋있게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과 이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행했던 선지자가 아닙니까?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면 선지자가 행했던 기적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기적이 어쩌면 구약의 대부분의 기적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회복되는 이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파도가 막 치던 바다가 잔잔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그런 기적까지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는 말은 존경받는 위대한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를 향하여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라고 표현한 것은 예레미야와 같이 위대하고 존경받는 선지자다라는 말이고요. 민족과 나라를 사랑했던 그런 분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정말로 간절히 바랬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 평가를 보면 반응을 보면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위대한 사람이고 정의의 사도고 능력의 사람이고 열정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인정했다라는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위대한 선각자라고 인정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과 고귀한 희생을 높이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인물로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틀린 대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피상적으로
외형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시각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스승이고 사랑의 화신이고 위대한 사상가고 실천가라는 이 세상의 모든 평가들은 사실 사람의 판단일 뿐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극히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알려면 보이는 외형 가지고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만 가지고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분을 바르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이나 인간적인 지혜나 객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참 지혜를 주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인생의 사활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것은 결코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묻는 그런 일반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어쩌다 던져본 우연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보려고 시험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의 사활이 걸린 천국과 지옥이 나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그런 열심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심지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숨어버리십니다. 방향도 꼴인 점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만 달리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을 받고 떡을 얻어먹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만족해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것 같아. 예수 믿으니까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 같아. 예수 믿으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아. 예수 믿으니까 건강하고, 예수 믿으니까 복도 받고,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정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사활이 걸린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누구신가?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예수만 계신 여러분,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백하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요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 건 아시죠? 수학을 가르치고 각 반을 다니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나온다 이렇게 말을 직접 던지지는 못해도 나온다라는 것을 눈으로 말해주고 입으로 말해줍니다.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있으면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시험에 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많은 시간 안 들이고도 공부 잘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요 공부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후반부에 있었던 일입니다. 절반이 넘어갈 때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난 2년 가까이 혹은 3년 가까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자기의 삶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진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거의 2년 이상을 함께 있었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전환기가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렸지만 21절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과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메시아의 구속사역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직접적인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방법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모든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예수님이 이루실 그 구원, 그 메시아의 사역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바로 깨닫고 알고 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영생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아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게 주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모든 복과 영광과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고백하느냐, 이 중요한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관심은요,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도 여전히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이 내용이 뭐냐?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질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8월 한 달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확실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숨길 수 없는 분명한 고백이 불붙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가슴속에 분명하게 세워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8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